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에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우리 세상으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셨죠? 비가 오고 난 뒤로는 오늘 아침에 더더욱 쌀쌀해졌는데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바깥 세상의 계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찬양처럼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은혜 우리 모두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시작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찬양하는 동안에 보니까요, 기존의 엘다솜 찬양팀 멤버분들도 계시지만 꾸준히 새로운 신입생분들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보기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베이스 기타로 또 첼로로 찬양으로 아직 함께하지 못한 여러 신입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먼저 한 가지 권면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신입생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이 자리에 학교의 신입생은 아니지만 신앙의 신입생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앙의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오셔서 새 출발을 하게 되셨는데 신입생이라고 해서 신앙의 초보자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경험과 믿음이 있다면 이 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앙의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이 아니어도 많습니다. 라이트 하나 꼽는 것도 누군가 할 일입니다. 다 끝나고 나신 다음에 지나가시고 났을 때 저 입구에 저렇게 잘 준비되어 있던 테이블이 다시 한번 단정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입니다. 둘러보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다 필요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퀘스천 마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에 조금 더 물을 충분히 좀 적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설교는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사실 상당히 짧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앞부분을 조금 충분하게 여유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심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님들의 연합, 하나됨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 화면만 보여드리고 퀘스천이 없었어요. 오늘은 퀘스천을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다음에 여러분에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여러 행사들,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호소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행사가 많으면 교회 성도님들이 연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 중에서도 단합 행사가 많으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되고 부흥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단합 행사만 치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자면 엘다 소문요 다 아시죠? 이미 부흥의 경지의 끝에 도달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뭐가 많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비드 때 이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들으시기만 하셔서 그렇지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카톡방에 올라온 거 자세히 보시고 내가 한번 참여해 볼까 하고 누르셨다면 지금 한 분당 최소한 아마 40개에서 50개는 활동하고 계셔야 돼요. 저의 대답은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사와 프로그램이 결코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로 만들거나 그 프로그램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없으면 교회는 하나가 되고 부흥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예스라면 오늘부터 계획되어 있는 교회 모든 플랜은, 모든 행사들은 다 캔슬해야 합니다. 다 취소하고 없애야 합니다. 여유 있게 개인의 영적 생활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보는 시간으로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과 연합은 행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데 답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계획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프로그램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의하여 그것이 완전히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에 반응하는 것,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 행사라면 하나님은 그 행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연합을 이루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사의 취지가 잘못되고 임하는 분들의 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개인 신앙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건 무엇일까? 저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신은 무엇인가? 저는 정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통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뭐 계속 앉아서만 준비하진 않지만 보통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아이디어를 모으고 뭐 책을 보고 연구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결론이 이것으로 났습니다. 자아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 사랑 사명을 위해 세워진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우리가 연합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아래 세워진 교회죠. 교회는 그 기초가 아주 분명합니다. 자아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바치셔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자아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을까요? 그 나를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추어 둘 수 없어서 가지고 나가는 것, 그 사랑의 빛을 사랑의 빚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은요, 빚진 자의 정신입니다. 내가 이럴 만한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어서 교회에 오시면 죄송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빚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안내를 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여를 시작하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자기 희생을 위한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도 사명, 땅끝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외치죠. 그것은 진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God is love, 결국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다솜이 무슨 뜻이죠? 엘, 하나님, 다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이름에서부터 못 박아서 말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왜 코끼리가 됐는지 아십니까? 코가 길어서 코끼리, 코끼리가 됐대요. 그의 정체성이 이름에서 나오는 거래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식일이 제7일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분명히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사명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사랑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자아 희생을 위한 훈련장이 되어야 하고 세상은 사랑 사명의 실천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훈련장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종착지가 되어버리면 이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람이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하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인이 그분이라면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는 종들입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엘다솜 예배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장소, 훈련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늦었죠. 솔직히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 로마린다 교회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교회가 결의를 해서 세계 선교지를 한 곳을 정했습니다. 그전에는 미션 트립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곳을 정하고, 지난번에 김은정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물이 없어요. 병원을 가려면 차비가 필요한데 차비가 없어서 한 번 걸어갔다 오면 하루 나절이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2시간을 걸어가야 제대로 된 병원을 만나는 곳. 그런 오지에 자그마한 클리닉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몇몇의 청년들의 정신과 마음을 이어받아서 드디어 우리 교회가 그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엘다솜에서는 그 대표자로 우리 김은정 장로님과 우리 박희찬 우리 사회인 우리 고문 리더께서 그 대표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그곳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각각 우리 교회 대표자분들이 가셔서 이제 시간을
한 10일 정도 보내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6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늦었죠.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시작했을 때가 깨달았을 때고, 그때가 시작해야 될 가장 소중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케냐 선교가 있기 전에 우리 엘다솜에서 작년에 이렇게 팬데믹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선교의 정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 미션을 하고 그것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자고 장로회에서 논의를 하고 직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다솜 글로벌 미션 펀드레이징을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지난번 9월 18일 날 말씀드리기를 해피밀, 맥도날드가 아니죠. 맥도날드 맞나요? 아닌가요? 뭐 하여튼 맥도날드라고 안 하더라고요. 코스코도 카스코로 뭐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늘 코스트코라고 내자로 말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맥도날드에 해피밀이 있는데 그게 뭐 얼마예요? 5불이 좀 넘나요? 1불인가요? 우리 책임자노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선교 정신이 깨어 있다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매달마다 5불씩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장로님들이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누군간 어디에선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나오면 준비되어 있던 자금으로 우리가 돕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진작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이 헌금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질문이 왔어요. 이걸 어디로 해야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홍보부장님을 통해서 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애드벤티스트 기빙에 가면 여기에 있습니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처음 시작될 수는 없기에 조금 더 머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그로우 그룹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전교인 사업으로 점점 커지고 있으니 이것을 활용해보자. 그리고 행사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녁입니다. 5시 반부터 등록이 시작되고 임원분들은 4시 반에 모여서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시인가요? 2시 반인가요? 모여서 준비하십니다. 오늘은 일단 점심을 조금만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은 안 드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5시 반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내 손에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의 마음이 담긴 밀티켓을 구매할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정말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진표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거 절대 저의 머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희찬, 이성민, 또 우리 지우림 리더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셨어요. 한 분당 2번 이상씩 게임할 수 있게 정말 다 잘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가 되는데 여러분 배치표를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배드민턴 잘하는 사람들의 잔치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너무 섭섭합니다. 왜요? 사랑의 도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왜 그분들에게만 드려야 할까요? 배드민턴은 여기에서만 하지만 실제 행사는 이 페리오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선교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떡볶이만 사 먹어도 그 선교지에 전달될 수 있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5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질 것들이에요.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만두, 떡볶이, 김말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너무 잘못 들으신 겁니다. 이걸 보시고 제가 뭐가 보이세요라고 물으면
다른 분들은 만두가 보여요. 설레임이 보여요. 어린이 바나나 두유가 보여요. 죄송해요. 이젠 바뀌셔야 합니다. 엘더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헌신이 보여요. 희생이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보람이 보여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냥 나오나요? 이걸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며 주중에 나가서 일부러 나가서 사와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쉬고 있을 때 누군가는 여기서 이 땡볕에서 끓여야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게임하고 즐기고 있을 때 누군가는 게임 못 보고 저 바깥에서 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헌신, 희생이 보이셔야 돼요. 선교의 정신이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있는 데서 비추라고요. 먼데 비출 생각만 말고 너 있는 데서 비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있는 곳에서 비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너무 큰일만을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제목을 보세요. 영어 제목이 뭔가? 너가 있는 코너를 비추라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내 있는 코너를 비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5시 반에 이곳에서 저쪽 등록에서부터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팀 백팀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이거 많이 드셨습니까? 이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파가 아닙니다. 부추와 김입니다. 지난주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부추김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 어떤 것들을 계속 부추겨요.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김은 부추김이에요. 그러나 부추김보다 주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김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김, 서로 먼저 챙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서로 먼저 많이 챙기셨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성경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죄인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범죄자, 보스, 두목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대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값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절 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오시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여기 립스틱 막 이렇게 묻어있고 막 하지만 머리의 단장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단장되기를 우리가 더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작은 나눔에 행복한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나눔에 행복한 사람이 되자고요.
오병이어의 사건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자리에 다 앉혀놓은 다음에 축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다음이요. 우리 넘겨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요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이렇게만 하면요 5천 명의 손에 갑자기 떡이 딴 하고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축사하신 다음에 딱 축사하신 다음에 얘들아 놀라지 마라, 하나 둘 셋 짠. 그랬더니 손에 갑자기 뭐가 생겨요? 와, 막 보리떡이, 물고기가 막 살아있는 떡, 막 살아있는 떡이 아니죠, 살아있는 생선이 팔딱팔딱 뛰는 게 막 손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더 놀랍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손에 있던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자기에게 있는 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너에게 온 것을 나누어 주라고요. 나에게 있는, 나눌수록 점점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눠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8월 달에 도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자 육상 창 던지기 부문의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여청년이 달려서 던지는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연습이 잘 됐고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이 여청년이 뭐 여기 있으면 정말 한 청년에 불과하지만 육상 창 던지기 부문을 결승전에서 했는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 딴 것에 대해서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막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는 왜 은메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무 감격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은메달을 수상한 폴란드의 마리아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마리아 안드레이직이라고 하는 이 여청년이 은메달을 땄는데 얼마 뒤에 이 여청년이 경매에 이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청년이 쓴 글이에요. 이 게시물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20만 주어부터 경매를 시작합니다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6천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여러분 올림픽 생각해 보세요. 이거 던지는 거 10초 될까요? 10초도 안 될걸요? 그걸 위해서 수년을 연습한 것입니다. 수년을 훈련한 거예요. 그렇게 딴 메달이 얼마나 값질까요? 저 같으면요 이거는 우리 집 가보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딴 은메달을 경매에 내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폴란드의 한 모금 사이트에 어떤 한 사연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 지 8개월 정도 되는 이 어린 아가, 저는 이런 사진을 보면 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선천적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8개월 된 아이 밀로색이라고 하는 이 아이, 폴란드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는 수개월째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미국의 스탠포드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에게 큰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드는 돈은 약 4억 5천만 원. 그 돈을 한 집이 아이의 수술을 위해 감당하기는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저희 가정 생각하면 전 재산을 다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 안드레이치 선수는 SNS를 통해서 이 아이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매달 기부를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기부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 6천만 원에 낙찰된 금액 전액을 아동에게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한 청년의 작은 기부가, 작지 않지만 작은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감동받은 또 다른 사람이 저는 메달을 받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참여를 합니다. 저의 리우 올림픽 기념품도 경매에 붙여 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수들의 사인을 받은 티셔츠 얼마나 간직하고 싶을까요? 그거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것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억울했을까요? 전 그들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리아 선수는 사실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유러피언 컵 리그에서 받은 금메달을 이미 또한 심장 수술이 필요한 아이에게 기부한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 기존의 심장 수술을 위해서 기부했던 금메달 덕분에 결국 이 아이는 6월 달에 무사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을 떠나서 건강하게 회복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고 그것을 가지고 또 기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선수가, 이 청년이 이 모든 기부를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이 한 고백, 우리 성도님들과 너무나도 그동안 나누고 싶었습니다. 메달이 옷장에서 먼지가 쌓이는 것보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받으실까요? 메달을 경매에 붙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물론 그것도 중요했지만 그 청년이 가진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계획들,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나쁜 게 있을까요? 다 나름대로의 목적과 좋은 것이 있죠. 하지만 그것에 참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이렇게 경매 사이트에 붙여가지고 6억 6천만 원 해가지고 처리가 됐는데, 그 다음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이 수술비 마련하려 경매에 붙인 은메달 낙찰된 다음에 회사가 돌려준 것입니다. 당신의 이렇게 소중한 것, 충분히 당신은 이 메달을 다시 돌려받을 가치가 있다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들, 그것에 마음 뺏겼다가 그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을 주셨고요, 11조 제도를 주셨고요, 안식일을 주셨고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희생시키고 컨트롤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주신 사랑과 축복의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기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자꾸 퇴색되어져 가고, 교회는 매년마다 선거위원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되고,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으로 자꾸 돌아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회복돼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회복돼야 되고, 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하고 있는지 기억이 회복돼야 되고, 왜 단에 서서 찬양해야 하는지, 왜 남아서 봉사해야 하는지, 왜 오늘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 표현 없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대와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동정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이 권면은 교회에 보내는 영적인 권면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엔 친절과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와서 그런 필요를 느끼게 하셨을까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느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랑이 없다고 느낄 때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내 옆에 어떤 성도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교회 그 성도님 옆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오늘 다시 십자가 아래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 모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면 이 모든 것을 다 감추어둘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봉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마치면서 한 단어를 보여드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단어가 보이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다시요.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이거 오늘 안 끝납니다. 이거 끝나요.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사랑이 보이시죠? 몇 개가 보이십니까? 하나 보이세요? 잘 보세요. 몇 개가 보이는지. 돋보기가 필요하시면 돋보기 쓰고 보십시오. 몇 개가 있는지. 사자의 시옷의 왼쪽 밑에 부분에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사랑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둘 다 똑같은 사랑입니다. 큰 사랑도 사랑이지만 아주 작은 사랑도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